예수님 밖에 있는 인간의 모습.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도하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소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곁들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오늘 마지막 시간 17절과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은 남이 망하기를 원하는 모습. 이렇게 추락한다는 것이죠. 10번째. 11번째,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리고 12번째, 죄악으로 인해서 그 길이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 나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은 14가지 중 12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본성과 마음이 타락하고 그리고 그의 행동과 삶이 타락한다.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언어가 타락한다. 말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그냥 남을 해치는 그런 말들이 막 머금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 밖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또 이제 바르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할 때 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멀어져 가야 할지 이런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13번째, 14번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 13번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렇게 예수님 밖에 있는 인간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참된 평강과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하였고라는 뜻이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절대 부정을 쓰는 것입니다. 절대 없다. 또 이제 안다는 것이 기노스코 해서 이제 이것이 그냥 안다. 이제 이것이 체험적인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체험으로 깊은 경험으로 찾아오는 그런 평강, 이런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 여러분들 참된 평강과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 다른 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의 삶 자체를 봤을 때 막 파도 치고 여러 가지 많은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셨지만 역시 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물질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릴 만하니까 라헬이 먼저 가고 라헬 죽고 그리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형제들 막 싸우고 세겜에서 그런 벌어졌던 일들 전 일족이 그냥 멸족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들 얼마나 파도치는 인생이 많았는가.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 말년에 자손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참 평안하게 사는 걸 보면서 요셉은 그 말년에 조금은 평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안함과 위로.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그 고센 땅에서 형제들을 돌보면서 자기 자손의 자손을 보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렸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초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그 전쟁 가운데에서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긴장을 딱 포기해버리는 순간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사단이 쫙 밀고 들어오죠. 죄가 밀고 들어오고.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평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참된 평안과 기쁨. 자,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러니까 막 그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모습이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 이런 것이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쳤을 때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깊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면서 안디옥 교회 막 부흥이 일어나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삶이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고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자, 이사야서 57장 21절에서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있어도 마음이 지옥이에요. 전쟁이 벌어지고 가족 간에 막 싸우고 사랑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참된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이렇게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은 13번째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4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14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두려워한다. 놀라다, 공포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인간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움을 알아요. 함부로 죄짓지 못합니다. 그럼 점점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수련회 따라가서 은혜 받고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공과 시간에 우리 반사 선생님 청년부셨습니다. 청년부 그때 당시 20대 중반 그 정도였어요. 그때는 막 은혜가 넘쳤습니다. 고등부, 중등부도 상당히 신앙이 좋았어요. 그때. 그리고 고등부 제가 그때 봤을 때 형 누나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신앙이 좋았어요 그때. 그리고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던 시기에 이제 공과 시간에 쭉 그때 당시 이제 오순절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우리 순복음교회 오순절이 가지고 있던 종말론이 세대주의 종말론이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중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중재림. 그래서 한번 공중에 딱 재림하시면 사단이 지상으로 딱 도망 나온다는 거죠. 7년 대환란이 지상으로 떨어진 그 사단마귀 그리고 공중재림 딱 하시는 순간 7년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휴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이 남잖아요. 7년 동안 환란을 벌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순교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틀렸어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어쨌든 그 공과 시간에 그걸 듣고 와 얼마나 무서운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저희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다 휴거됐는데 저만 남은 거예요.
막 둘러보니까 다 해고되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 다 해고되고 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쓱 들어오는 생각이 몸에 난 죽었구나. 이러면서 제가 벌벌 떨면서 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한번 탁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그 두려움과 믿음이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것이 제 삶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인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 계신 거 믿지 않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냥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롯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농담으로 알았더라. 이런 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신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귀뚱으로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써요. 누가복음 3장 17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서 불에 던져오리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강력하게 막 얘기하죠. 강력하게. 그 얘기 듣고 안 변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강력하게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노아의 홍수 심판부터 해서 뭐 소돔과 고모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 직전 모습들 지금 종말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닥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인간의 모든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